골로새서 2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빨리 안 띄워줬네. 속히 안 나오네 이거. 너무 빨리 내려갔나? 확인 안 눌러가지고 그렇구나. 확인 눌러져 있네. 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19절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변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되게 하시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많지 않을 때도 듣는 자를 많이 모아주시고 이제 이 매스미디어가 만들어졌을 때 많은 자에게 들려지며 듣는 자가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듣는 자가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자 이 단에 섰습니다. 오늘 날씨는 상당히 춥습니다. 밖에 날씨는 정말 추워요. 제가 요새 추위를 맞서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려고 체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추위를 겪어보는데 일생일대 가장 추운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에 이렇게 추웠던 날을 보긴 참 힘들었습니다. 한 30년 전쯤 혹시 이런 온도가 있었는데 30년이 좀 넘는지 19.5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현장에서도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일하고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이 시간이 참 복된 시간으로 믿습니다.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혹독한 추위와 맞서서 싸워야 되고, 여름에는 또 뜨거운 열기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달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누구로요? 예수로 깨달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 아무리 추운 추위나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라도 그거하고 비길 데 없이 뜨거움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믿는 것하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시험을 면하느냐, 시험을 통과하느냐, 시험 안에 빠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시험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시험을 건너뛰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인생 속에서 참으로 시험을 많이 만납니다. 오늘 당회장님 말씀하시기 시험을 당치 않게, 그리고 시험을 만났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라는 기도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런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을 설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많이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세상을 살면서도 많은 시험을 만나는데 그 추위도 시험이겠죠. 손이 얼어 터집니다. 일을 하려고 그러면. 뿐만 아니라 숨을 쉬면 숨이, 마스크를 안 쓰면 그냥 차가운 숨이 들어가서 심장까지 얼굴 것 같은 그런 추위를 올해 한번 겪어봤습니다. 올해가 아니면 다음에는 그런 추위가 없을까요? 앞으로 어떤 추위가 남아있는지 모르죠. 영화 속에서는 보니까 뉴욕이나 미국 전체가 얼어붙은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서 빌딩이고 모든 세상은 완전히 얼음으로 덮였어요. 이제 나중에 열이 필요하니까 열 속에 난로라 그러죠. 벽난로 속에다가 책들을 갖다가 태웁니다. 이제 건물 안에서 어떤 추위를 피해 보려고. 그 지구라는 영화인가 그렇지 아마게. 근데 이 세상은 분명히 기상이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그런 기상이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 오전과 오후 대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 맞죠? 야고보서의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데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니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천사를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속이는 천사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기만의 천사. 왜 천사는 다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아주 훌륭하고 천사하면은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것이 천사인데, 속이는 천사가 있다고 하면 이거 좀 말이 안 되겠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그러나 우리가 속이는 천사를 알지 못하면 천사에게 속해서 그 불시험과 아니면 그 냉각시험, 추위시험, 어떤 그런 시험 속에 빠져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누가 철학과 헛속임수를 통하여 너희를 노략질할까, 너희를 훔쳐갈까, 너희를 강제로 빼앗을까, 무엇을요? 너희 영혼까지 도적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으며 하고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8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 세상의 철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오늘 이건 2장 8절에서 시작해서 2장 19절에서 끝났지만 18절에는 여기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제목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겸손함까지는 알겠는데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만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양을 어쨌든 일부러 겸손하든지 본연의 자세로 겸손하든지 겸손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고 겸손한 자들이 겸손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는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말씀이 왜 나올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좀 있죠.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칭 아버지라고 하는 자도 있고 자칭 신부라고 하는 자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신부도 하나님의 아버지요. 또 아버지라고 하면 그는 아버지는 지칭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요. 그 예수라고 지칭하면 세상에 온 예수,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을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또 초림을 이제 재림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좀 더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일부러 겸손함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빌어다가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와 신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겸손해지고 겸손한 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곧 골로새서를 쓴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죠. 바울이 이것을 썼을 때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을 때 천사가 무엇을 했다고요? 그 이어서 저가 본 것이 있는데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을 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과장을. 누가 과장을 했다고요? 천사가 과장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과장을 한 것을 이렇게 쭉 읽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천사가 과장을 했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쫓아 예수님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아까 마가복음 7장 7절에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니 예수님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사 숭배함은 무엇일까요? 천사 숭배함은 세상에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은 천사 숭배함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천사 숭배함을 자기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알라도 믿고 많은 신부도 믿고 많은 거짓 하나님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온전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자기 입술에 자기 손가락에 자기 행동에 두면서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증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아닌 이름을 부르면서 꼭 고타마 시타르타를 부르는 것처럼
알라를 부르는 것처럼 하면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전도한대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현장에서는 복음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은 예수님 입으로 복된 음성과 복된 소식을 준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살아나리라고 했으니까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신부님의 이름을 갖다가 먹이고, 알라의 이름을 갖다 먹이고,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먹이고, 여호와 이름을 갖다 먹이고 하면은 죽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것은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4절에 40절에서부터 44절에 분명히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자가 없는 것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 것을 증거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조상이 본 하나님을 더, 피조물을 더 숭배한다는 것이에요. 천사를 숭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를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천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누군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천사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사도행전 7장을 먼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구약에서 이 일을 하던 모세가 무슨 일을 했나 한번 볼까요? 모세는 레위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율법의 어떤 주석이 됐고 이 세상의 율법을 선포한 자가 모세면서 또한 아론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비추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희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모세가 만난 것은 누굽니까? 모세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 뒤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깨트려 버렸고, 다시 깨트려 버린 것은 그 자기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소신을 만들어 놓고 난잡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분노에 못 이겨서 율법판을 내어 던져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깨트려 버린 것은 분노에 의해서 깨트려 버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은 깨트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셨고 다시 받게 하시려고 시내산을 다시 올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떨기는 이 세상 사람이,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뒤에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자기에게 명하는 율법을 판을 받았고, 율법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그 이스라엘 60만 대군 60만 명이 시내산 밑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산을 진동케 하고 땅을 진동케 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시내산으로 진입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떨기나무 뒤에 그 산에 오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여호와가 돌격할까 하노라 절대 접근을 금했던 것입니다. 모세만은 아론하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론이 아니죠. 아론 맞나? 모세하고 동행했던 자 딱 둘이 올라가서 그 율법판을 받았는데, 올라갈 때 율법판을 받을 때는 모세뿐이었습니다. 아론은 밑에서 자기 동생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모세는 어디 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 아론은 신을 만들고 있었고 거짓 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내려와서 봤을 때 그것도 거짓 신이요, 떨기나무 뒤에서 보이던 신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였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뒤에 있던 것이 뒤통수를 보여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35장뿐만 아니라 38절에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라.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생명의 도를 받은 것은 모세니까 모세를 향하여 이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시내산에서 누가 말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했나요? 여호와가 말했습니다.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선지자들을 보내면 선지자들을 죽이기 일쑤였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악한 자들은 참 선지자들이 오면, 자기보다 더 우월한 선지자들이 오면 죽이는 것이 자기들 임무였습니다. 왜냐고요? 율법에는 죽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율법이 이제 그들에게 견고한 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목이 천사를, 속이는 천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속이는 천사를 알 뿐만 아니라 거짓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정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뭐라고요? 온 천하 만국을 꿰는 자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꿰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통일교회 교주라고 해가지고 이미 죽었습니다만 그가 온 세상을 꿰일 수가 있었습니까? 온 세상을 꿰일 수가 없었습니다. 불교가 온 세상을 꿰일 수가 있습니까? 불교 신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신자들이 많습니다. 또 무슬림이 온 세상을 꿰일 수가 있습니까? 무슬림이 온 세상을 꿰일 수가 없습니다. 일부 세상을 꿰일 수가 있겠죠. 어차피 그 악한 세력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과 거짓 하나님, 그 마귀가 하는 일들을 그는 도와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거짓 일꾼들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여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5절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광명의 천사인데, 광명의 천사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지금 시내산에서 천사가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입니다. 본문에 골로새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 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교훈하셨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자가 있나요? 천사 숭배하는 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보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행위와 자기 하는 말 속에서 천사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천사가 누군지 알지 못해서 천사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천사는 언제 나타났나요? 창세기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여기서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오 로드, 이 얘기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왜 요한복음 1장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오셔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은 자들이 아직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이름을 입에다가 자기만 부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성도들 심령에다가 거짓 이름을 불어넣고, 거짓 하나님의 이름, 천사의 이름을 불어넣고 하나님 이름이라 가르칩니다.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온전하게 예수님 뿐입니다. 진리를 말씀하신 말씀도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지킬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복음 7장 7절에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특히 머릿속에 들은 것이 많아서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컵 안에 맑은 물을 넣어놓고 맑은 물을 또 똑같이 쏟아놓는다 하더라도 넘치기 전까지 맑은 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맑은 물 속에 더럽고 오염된 물 한 방울만 떨구면 그 많은 물, 그 모든 물이 다 컵 안에 있는 모든 물은 더럽게 됩니다. 오염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술에,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은 온전히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스스로 말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은 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가 가르치면 그 불의한 자를 따라, 그 불순종한 자를 따라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장님이 돼서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깨닫는 자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자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쳤으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6장 4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신학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단 교회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단 교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선한 사람들, 그 깨끗한 컵에 들은 물들, 깨끗한 영혼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무엇을 넣어 놓습니까? 더럽고 추한 물 한 방울씩 떨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름은 입 밖에 내지도 아니하며, 더러운 것을 모방하지 아니하며 그 의문에 순종하다가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문이라 하면 율법을 의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의문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기록하기를, 우리를 거스르고, 여기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대적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대적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부러 겸손한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겸손한 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대적하는 자, 그가 누굽니까? 의문에 쓴 증서가 그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의문에 쓴 율법의 일부가 그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거나 배울 때 온전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문을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도 율법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창세기에 분명하게 율법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율법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의인을 찾아와라. 50인이 있으면 멸망하시렵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시키러 온 천사가 셋을 발견하셨죠. 창세기 18장에 그것이 이 땅에서 율법의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께서 가져온 율법을 가져다가 의로운 율법을 불법하게 자기에게 준 율법만을 가지고 자기는 사용했던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죽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며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 수하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것인데 모든 자를 죄로다가 올감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것이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24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나중 되신 분이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를 그리고 능력을 멸하시고 어떻게 해요? 형광등 스위치 끄듯이 똑딱 꺼버리고 그를 지금 무정행에 가둬놨습니다. 그는 심판을 받아서 이 땅의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아서 무정행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하고 있고 누가 마귀 일을 하고 있고 누가 귀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졸개들 의문에 쓴 증서를 받은 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됐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5절에는 분명하게 그가 하신 말씀이 55절에 율법이 하는 일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만 율법의 일부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율법에 대한 주의 주석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고 새 계명이 무엇인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셔서 모든 자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 때까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이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천사 숭배함을 하게 만드는 자들이고 천사에게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천사에게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천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천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를 천사라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러 오늘날 시편에 기록된 다윗처럼 노래한다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있어야 사망이 가서 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누가 정죄합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는 일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온전히 알려주지 못하는 이 시대가 예수님은 온전히 알려주는데, 예수님은 알려주셨는데 선지자들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만 전하고 있다가 천사에게 다시 갖다 팔아먹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천문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갔다고 가정해 볼까요? 외국으로 갔으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산과 울타리를 만들어서, 산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대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외국을 갔습니다. 농부들에게 농사를 지라고 맡겨놓고 갔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국으로 갔습니다. 타국으로 갔을 때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죠? 그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항상 주인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증거가 무엇이죠? 세금 낼 때 되면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기는 이제 착시하는 겁니다. 자기는 왕 같은 사람이고 이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세금이 국가에 안 내도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세금이 있으면 나중에 뭐 조금 팔아서 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대한 땅이 있다 하더라도 작은 세금을 장기간 연체한다면,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제 공매가 들어옵니다. 강제 매각이 들어옵니다. 강제 매각이 들어오면 그 땅이 천문학적으로 값이 나가는 땅이지만 그 적당한 값으로 그냥 아주 헐값으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는 그 작은 돈을 돌려줄지 모릅니다만 그 작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강매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은 변화하겠죠. 자기가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체가 어떤 일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의 땅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소유권에 대한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야만 그것이 소유권 행사를 하는 거라고 믿어집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거는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 있는 자,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 19대 대통령 맞나요? 19대 대통령이 맞죠? 18대 대통령이죠. 18대 대통령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신분에 대한 자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빼앗기고 지금 작은 방에 들어가 계십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죄로 정죄하는 자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다수결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다수결을 따라가다가 모두가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행사하는 자가 자기가 죄를 행사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인은 한 분밖에 없으셨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을 못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인을 죄로 정죄를 했고 그 죄의 몫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이다. 죄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렇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 마음대로 십자가에 달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이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저촉을 받을까봐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에게 죽여달라고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애원뿐만 아니라 시위를 했죠. 안 죽이면 그를 처벌하지 않거나 그의 심판을 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울 정도로 빌라도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이 부족해서 부자 어떤 관원이나 어떤 청년은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오리까 이렇게까지 묻는 유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 유대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계명을 하라니 계명을 어찌 읽느냐 이렇게까지 질문해가면서 알려줬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말한 것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 깨달은 것은 율법에 10계명이 있다 하더라도 율법을 줄이면 10계명입니다. 율법을 확장하면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을 더 확장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 14절에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약 성경을 읽고 모세의 글을 좋아하는 자들, 또 시편 다윗의 글을 좋아하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기만당할 수 있냐면 천사를 숭배할 수 있는 그 요지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른손에는 예수를 믿고 왼손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할 때?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졌는데 오늘날까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안 벗어지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똑같이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그의 심령을 덮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건이 덮어놨는데 마음을 수건이라 덮어놨다고 마음이 덮어집니까? 마음은 아무리 덮어놔도 귀를 덮어놔도 눈이 보고 있으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눈을 가려놨어도 귀로 들으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은 가려놓을 수 없는 것을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조물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한 것은 창세기 2장 4절 이후로 괴율은 시작됐고 모략은 시작됐습니다. 대략도 시작이 됐습니다. 대략과 모략이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구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것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영만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없죠. 율법 안에 자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 안에는 자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는 누가 포로가 되었었죠? 포로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잡혀가서 포로가 됐던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다 데려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하나님이라면 됐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창세기를 넘어서서 출애굽기를 넘어가면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쫙 말라기까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5911번이나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세례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도 이제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13절서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누가요? 천사의 이름으로 아까 사도행전 7장 35절 38절 거기 기록되어 있는 천사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세상에서는 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장했죠? 세상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중에 천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조물주, 천지 만물, 천하 만물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조물하시고 남자와 여자, 사람을 조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표절하고 표절자가 어찌 표절자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요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자를 자기도 부를 뿐만 아니라 남에게 가르쳐 지키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어떤 것이죠? 제가 레위기 넘어가서 한번 신명기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8장에 가면 18장으로 가면 이 야곱 족속들이 12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계시록에 보면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 우리가 갈 땅, 우리가 갈 나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을 동편과 서편, 동서남북편으로 보니까 문이 3개씩 나눠져 있는데 보니까 문들 앞에 뭐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12족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이름으로 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문 앞에까지는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근데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야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해준 복음을 힘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율법을 전했던 자들은 어떻게 전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1절 한번 볼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온전히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이 돼서 여호와가 먹고 마시게 하는 그것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를 천사의 이름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다고 가브리엘 천사, 사가랴 천사만, 아니 천사의 이름만 천사인가요? 기록되어 있는 천사, 기쁨의 이름을 천사라고 했으면 그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사야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그것도 천사 이름이라고 하면 천사가 좋은 천사만 있나요? 루시엘은 마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 그런데 루시엘이라고 천사 기록했으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한 일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일과 율법으로 한 일이 같으면 한 일,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니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그가 의인이면 그가 의인에게 속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면 예수의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이요 여호와께 속한 자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이요 신약과 구약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고 갈려져 있는데 갈무리가 안 되고 오늘날도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새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앞으로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가 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오히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자가 떠들면 무식한 대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요셉의 아들로 저가 요셉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저가 어디서 저런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왜 하나님께서 왔다고 하느냐, 자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율법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석을 다시 서신들을 기록했고 사복음서에서 부족했던 것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들리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사람을, 의인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려서 부활하여 살리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누가 어떤 것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군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 중에 뭐가 있죠? 절기들에 매여가지고 무슨 절기 하죠? 그 중에 제일 무서운 절기가 무슨 절기죠? 안식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안식일 절기 때는 안식일이 어떤 일이 생겼죠? 6월절이 그날이 또 안식일 때문에 양을 잡고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았지만 그 본보기를 통해서 장자를 다 멸살당한 애굽 민족, 모든 짐승의 첫째 생축을 다 멸망당했고,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예수님이 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 그의 피의 말씀을 우리가 피의 말씀으로 발랐으면 옷이 된 것입니다. 피칠을 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피 흘릴 만큼 땀 흘릴 만큼 일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가 무섭고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하고 한다는 것은 타협한다는 것이 됩니다. 남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도 또한 타협이 되겠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의로운 것을 자기만 안다는 것으로 알고 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성령 회방죄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밝히 안식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을 통하여 나의 안식일은 거룩할 안식일이니 너희가 지켜라 해서 안식일날 제사 제도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31장 6, 7, 8, 14절까지 가면서도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들을 몰살이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라도 자유가 없는 것은 무슨 뜻이죠? 죽음을 당할까봐, 자유를 잃어버릴까봐,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일종의 자유인데 그 자유를 노심초사했던 것이요, 불안초조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의문에 속한 그 증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너 죄야 안식일한 지명이 죄다고 너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걸 보고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는 예수님뿐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님뿐인데, 오히려 세상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더 많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구약을 보고 구약에 취해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어떤 일을 했죠? 조금 전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고 마셨죠? 진리가 아닌 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안식일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건 잘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고 있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안 죽이고 있으면 그것은 율법을 범한 것인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식일은 안 지켜도,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으니까, 죽이라는 것은 죽이지 못하니까 안 죽이면 되겠구나.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않나, 이 얘기예요. 그러나 정죄하는 자는 분명히 자기가 시킨 게 있습니다. 안식일은 자기 건데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니까 그게 죄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이 온전히 깨달으면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절에
그러므로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하나님이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을 일부러 부인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알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초등학문에 매여서 골로새 2장 20절까지 갑니다. 저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문이면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간과하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얘기한 것보다 그 아래다가 두시겠습니까? 정사와 권세를 분명하게 꺼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정사와 권세는 이미 심판을 통해서 가두어 두셨습니다. 심판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천사를 심판한 것이 어떻게 12장 31절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것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 그 후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직거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 때 바로 이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침례받으시고 일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언제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하나 하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7개국어, 8개국어, 15개국어를 해도 한글을 모르는 자와 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까도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지만 심판에 대하여 다시 말씀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은 세상 임금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에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왜 오셨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놓아주시죠?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혈이면 피에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속하였으며 혈과 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이 혈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마귀를 없애려고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말씀하셨고 이제 요한 1서 3장 8절에 똑같이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다 말씀하시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몰라서 삼위일체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삼위일체 주장하면서 예수님 이름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니 마귀를 누구라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에 속한 것은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또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마귀에게 속했냐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많은 41절에 자기 아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누가 대답했나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오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셔서 43절서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요한복음 8장은 8년 동안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자를 오순절 하나님의 성에서 공부한 자만 압니다. 공부하지 않은 자는 알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서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 보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빌라도가 그나마 들어보고 조사해보고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오히려 로마인은 그를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자기 족속이고 자기 친족이고 자기의 조상의 후대들은 자기와 일가 친척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죽이고자 죄성을 찾기 위해서 그에게 대해서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대해서 너를 누구라 왔냐? 너는 어디서 왔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자꾸 알고 싶어하는 이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보고 아비 행사를 한다니까 이거는 부전자전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말 속에 똑같은 말이 들어있습니다. 부전자전이네. 아비가 한 걸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데 한 분밖에 없어. 우리도 아버지는 한 분인 줄 알아.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 아버지가 마귀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제목이 천사입니다. 기만의 천사를 발견하자, 기만의 천사를 알자, 속이는 천사를 알자입니다. 그거 어떻게 속였나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만을 했습니다. 자,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주예만 해드릴 테니까 듣는 자들은 오해하시든지 말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어떻게 했죠?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기록할 때 이것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자, 저가 이런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죠? 대적하는 일을 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어떤 하나님을 대적했냐? 범사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를 대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숭배함을 받는데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났다. 누가 숭배함을 받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했다. 스스로 높아졌고 높을 존자, 스스로 있을 존자, 스스로 있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구약을 본 자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당신을 만났다고 우리 족속들에 가서 어떻게 전함 믿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이 만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가르쳐서 대대손손으로 지키게 하라. 그가 하나님인지 알게 하라.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죠? 자존에서 뛰어나서 하나님 성전에 앉았는데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잠깐 아까도 저 차에 들어가서 듣다 보니까 너무 껍데기만, 수박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냥 일상 낱말을 그냥 누구는 모릅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풀어주고 그냥 살짝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앉았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앉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교만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더 높아진 거나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아니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그런 의미와 같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에게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쳤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이미 그런 다 하나님인 줄 알고 국어사전에 기록된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독교 하나님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들도 하나님을 얘기하기는 많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얘기하기보다는 누구를 얘기 많이 합니까? 아니, 예수님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못하는 시대가 도래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영국에서 평등법이 그리스도의 사업과 그리스도의 일과 복음 전하는 사업을 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불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이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기독교 국가로 성장하더니 그도 또한 이제는 노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고 하나님 법에 맞지 않으니까 그는 마땅히 죽여야 되는 일이다. 그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 믿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일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벌써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무엇으로 들어왔죠?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을 통해서 그것이 같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평등,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가르칠 수 없게 돼가는 길, 이것을 막아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앉은 자가 누구죠? 지금 돈 위에 앉아서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300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연방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방은행을 중에 세계 금융권을 지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 앉은 자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종들을 다 지금도 잡고 있어요. 돈으로 잡고 있어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아까 조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생기면 좀 더 이제 교회가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같이 사역을 하면 온전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조금 전에 신약 성경 12장 8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은 누구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는 너를 누구라 하냐? 너는 누구라 하냐? 장로님은 장로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형감입니다. 성경의 법으로 보면 사형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온전하게 말하면 죄가 되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내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I am God 이렇게 얘기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고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너희 하나님과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 하나님 거짓의 아비와 똑같다 그러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돌리면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진짜 아버지시다. 진짜 아버지는 내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왜? 나는 그의 명령을 준행하고 지키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 위안을 받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라고 했으니까 이거 혼동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써놨으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하나님, 계명 중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야만이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였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였고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면 죽였고 많은 사람이 무당도 죽였고 율법을 안 지키면 죽였고 온통에 죽이는 일, 전쟁을 일으켜서 가나안을 정복했고 전쟁을 통해서 이웃과 형제가 싸우게 만들었고 가인과 아벨을 죽이기까지 시기하게 만들어서 형이 동생을 죽이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죽이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입술은 마땅히 회개되어져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곧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소리 높여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도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나는 또 저희도 내가 아버지께서 온 줄로 믿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보고 안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천하 만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두고 알고 믿고 깨달아 온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모두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